안녕하세요. 5월 13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 뜻을, 꿈의 뜻을 밝혀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암소 7의 꿈과 이삭 7의 꿈이 두 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미래를 알려주신 것이다. 지금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7해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7해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말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재주, 나의 능력, 나의 어떤 힘으로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정치 감각, 인간의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우리가 완벽하게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정치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라고 보는 그런 정치 감각으로 요셉은 현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온 우주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종이며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능력의 하나님, 왕 중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중요한 일을 바로에게 꿈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곧 있을 급한 일이며 또 애굽 왕이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 시간은 어떻게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멈춰 있거나 혹은 지체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아도 롯이 전혀 준비가 되었지 않고 심지어 그의 예비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서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아주 심각했지요. 준비라고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어떤 인간의 방해, 그 어떤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데요. 곧 우리 인간의 어떠함, 왕이 얼마나 능력 있고 왕이 잘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결국 애굽의 그 많은 곡창지대 그리고 이 곡식을 저장하는 이런 곳 그리고 강물이 얼마나 수위가 올라갈 것이며 내려갈 것이며 또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바뀔 것이며 또 이집트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죽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단지 앞날이 어떠한가를 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거나 나에게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미래를 안다 한들 그것에 아무런 반응도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가 없지요. 곧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곧
이제 꿈으로 내용을 좁혀보면 7년의 풍년도,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는 풍년은 하나님의 은혜, 흉년은 마귀 사탄의 공격,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곧 내 인생에 풍성할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내 인생에 가장 가난하고 메마를 때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어졌다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자, 오늘 요셉의 꿈의 이 해석 내용을 가만 보면 뒤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앞쪽 7년의 흉년이 모두 다 잊혀질 정도로,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재앙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측 못하고 일어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계획을 통과하지 않고서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내 인생의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일 때 큰 위로가 됩니다. 풍년도 흉년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에 일이 잘 풀린다 해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내 인생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 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그 안에서 담담하게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크신 위엄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그냥 알려만 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또한 요셉에게 일러주시는데요. 요셉이 말하고 있는 대비책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 보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 동안에 그 많은 식량들, 정말 산더미처럼 먹고 남는 그 식량들, 가격도 싸겠죠? 그 식량의 5분의 1을 저장하라. 5분의 1만 저장해도 나중에 흉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됩니다. 나중에는 5분의 1보다 아마 실제로는 더 저장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리고 곡물은 멀리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 바로 가까이에 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요셉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때, 7년이라 되는 그 길고 긴 흉년의 때를 살아남을 방법을 요셉을 통해 다 알려주십니다. 곧 우리에게도
시험, 환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큰 환난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큰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요셉을 통하여 온 인류를 살리시는 멋진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진행시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국무총리로 앉히실 것이며 그 모든 가족이 다 이집트로 들어오는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실 텐데요. 결국 하나님은 이집트로 들어오고 나중에 출애굽을 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 이 큰 계획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은 이런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도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선한 길이며 아름다운 길이며 놀라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이것을 믿고 안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